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쪽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붓소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4장부터 이 38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은 대개 이렇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의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위대 뜰의 밑에 있는 아주 진창 같은 구덩이에 그런 던져지게 되는데 왜 그곳이 위험하냐 하면은 거기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전에 이제 그 전에 보면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을 때는 옥은 옥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먹을 건 주면서 생활했어요. 또 37장 2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이 감옥들에 머무는 건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왜? 매일 떡을 하나씩 얻어 먹거든요. 그게 풍족하진 않지만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떨어진 이 진흙 구덩이는 굶어 죽는 곳이 아무도 떡을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중에도 이미 떡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떡을 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큰 굶어 죽기 직전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여전히 왕이죠.
그리고 이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성 안에는 친애굽파가 있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걸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오늘 정치 속에 보면은 늘 이렇게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있듯이 여기도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고 시드기야 왕을 또 이렇게 괴뢰 정부처럼 세워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는데 이제 애굽에게 부탁을 해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주력 부대가 다시 포위를 풀고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상황. 그러니까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때 이 친애굽파들, 반바벨론파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와서 저 에레미야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놈이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저놈이 백성과 군인들의 힘을 다 빼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왕에게 또 가서 항의를 하고, 이 시드기야는 조금 줏대가 없고 좀 무기력해요. 그래서 한쪽이 막 세게 나오면은 글로 끌려가는 그런 왕이. 그래서 결국 그도 에레미야를 죽일 마음이 없지만 그 반발하는 세력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말대로 에레미야를 결국 내주게 되고, 시위대 뜰에 진흙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어서 굶어 죽게 되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일을 도모한 친애굽파, 그러니까 바벨론을 반대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고관들, 그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왜? 늘 이 남한국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힘을 보태던 그런 때를 생각하고 그들은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해요. 이제 그들의 명단이 38장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38장 1절입니다. 시작.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그들은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얘기를 와서 또 왕에게 와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계속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뭘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시간만 되면은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또 군인들에게.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가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살아요.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버티면서 이 성에 머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은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이게 말이 돼? 응? 계속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이 성에 버티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이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예언을 에레미야는 계속하고 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모든 배경은 이미 우리가 살펴왔듯이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시키고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말씀이 3절까지도 반복되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 예루살렘 성은 망하니까 결국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좋아할 백성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또 바벨론이 잠깐 포위를 끌고 떠나간 사이에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은 막 활개를 치는 거야. 봐라,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바벨론은 애굽에게 지고 우리는 평화를 찾을 거야. 하면서 그들을 득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이 먹혀지지가 않아. 그 상황에서는 그 위급한 상황이 조금 이렇게 떠나간 상황, 조금 잠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애굽파들, 바벨론을 반대하는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에레미야를 언제까지 그냥 둘 거냐? 저런 사기꾼 같은 선지자를 그냥 두고 볼 거냐?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말하니까 시드기야도 결국 거기에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죠. 고관들이 왕께 와서 뭐라고 고발을 하는지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약하게. 자, 그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해요? 재난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당연히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백성의 재난을 오히려 구하고 있는 저런 선지자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결국 그 고관들의 말에 끌려가요. 왜? 그는 줏대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말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내가 어떻게 너희의 말을 거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관들, 힘 있는 권력자들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한 걸음 물러서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결국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넣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위기죠. 자, 6절 말씀을 맞으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물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진 않지만은 그 깊은 웅덩이에서 아무도 떡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캄캄한 속에서 결국 에레미야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이게 에레미야의 큰 위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죽임 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요. 구스 출신.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인데 이 구스에서 온 사람 중에 왕국의 네시, 환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환관이 이 네시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 에레미야를 구출해내는데 그가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죠. 자,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왕국 네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네시고 환관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가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시드기야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뭘 아는 사람이죠.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이 성중에 떡이 없어. 이제는 뭐 그 지하 그 궁극에 떨어져 있는 에레미야에게 떡을 던져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에레미야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할 수 있죠. 선교사님들이 어떤 중동이나 이렇게 핍박이 심한 곳에 가 선교하다가 무슬림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아 죽고 뭐 굶어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도 역시 자기의 도성에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굶어 죽어야 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왜? 아직 에레미야는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병이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다 없는데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돈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자기 생명을 붙들 수가 없어. 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근데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그 때를 찾았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어요. 때가.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를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다. 바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하면서 예수는 당당히 나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그 감람나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이 사람들은 가게. 제자들은 안전하게 보내고 예수님이 혼자 잡혀가는 곳으로 그렇게 일단락되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준비해 오셨고 때가 됐을 때 담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믿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전도받아도 안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게 되는 경우 있어요. 참 몸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때라는 건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서는 이 구수 사람 넷이 환관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요. 참 어떻게 왕궁 속에 이런 의인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보면 이 시대에도 그렇고 늘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아무도 모르게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를 계속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애굽파들 그리고 반바벨론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저 에레미야가 엉뚱한 예언을 한다고 오해해서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잠을 못 자. 에레미야를 저 안 죽이면 내가 아침을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유대인들 중에 그랬어요. 저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을 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거 엉뚱한 일에 맹세를 하는 거야. 사람이 맹세할 일에 맹세를 해야지 엉뚱한 데다 목을 걸어. 거기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법과 도를 몰라요. 그 엉뚱한 데 생명을 걸어. 어떤 정치 사상에 어떤 잘못된 이념에 생명을 걸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아마 동성애를 펼치는데 아마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다 엉뚱한 짓을 해. 인간들은 엉뚱한 데 생명을 걸어. 엉뚱한 데 자기 인생을 걸고. 그건 문제죠. 예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엉뚱한 데 거기다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고관들 4명은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인생을 걸었어. 예레미야가 없어져야 우리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 사람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뭐 이런저런 주장 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듯이 그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 그게 우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뭘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질까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에레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시인 구수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이끌어내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에벤멜렉에게 명령했어요. 이 왕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 30명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30명을 데리고 가서 빨리 에레미야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시드기야가. 이게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워낙 강하니까 거짓 제사장들의 주장이 워낙 강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주대 없이 그냥. 에레미야는 한 사람이야. 그러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야.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일종의 여론 정치.
여론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면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에레미야는 줏대가 없어. 저 시드기야는.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충신인 걸 알아. 국무총리이고 충신인 걸 알면서도 그 악한 간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다리오 왕도 거기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국의 신들이나 어떤 우상들을 향해서 절을 하든가 기도를 하면 감옥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걸 다리오 왕은 자기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지 알았어.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이렇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인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야.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어서 결국 허락하고 말았어. 이 다리오 왕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해. 또 빌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부인도 밤에 꿈을 꿨대. 저때 저 사람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를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놔도 이 사람은 이거 죽일 이유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 빌라도가 볼 때는. 그래서 풀어주려고 약간 노력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도 해서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너희 화가 풀렸지, 이제 풀어주자. 그리고 명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자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주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빌라도 마음대로 안 돼. 그들이 뭐라 그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보내서 당신을 잘라버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로마는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했거든. 조용한 길 편해.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싫어해, 가이사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도저히 이들을 달랠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이 주대 없는 왕들, 오늘도 여론 정치를 해요. 백성들이 뭘 원하나 그거는 쳐다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길일 때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나라가 망한다. 오늘 시드기야도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도 비참하게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시드기야가 이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사람들 말 따르다가 결국 에레미야를 죽일 뻔했죠. 그래서 결국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에레미야를 살려내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이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 위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부수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위기에 빠진 에레미야가 결국은 에벤멜렉이라는 한 내시에 의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구출받는 이런 상황으로 얘기는 전환되게 되죠. 어찌 보면 에레미야가 당한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 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내세요.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도처에 숨겨진 의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장원에서 왔더니 그래,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줘요. 봉투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는데 얼굴도 모르겠다는 거야. 얼굴도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는 이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예수품 교회를 자꾸 쳐다보니까, 바라보니까 여기를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야. 예수품 교회 헌금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 자기가 이제 붕어빵을 하는 걸 보고는 이렇게 뭘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봉투를 하나, 이제 여기 예배실에 올라와도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두 번씩 올라와도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니까 저 카페에 이제 여기 사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와서 봉투를 건네줘. 근데 누가 그 사람한테 시켰을까? 안 그래? 누가 시켰어?
그분이 쳐다보니까 뭐 예수 교회 많지, 뭐 상가교회 얼마나 많아. 근데 굳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 어떤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저 이렇게 봉투에서 누가 하나님이 또 그 분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실까? 그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실까? 뭐 그게 액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그분은 우리가 나왔던 분도 아니에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자꾸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이렇게 붕어빵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돕는 마음을 그걸 한 번은 아유 내가 왜 그런 걸 왜 도와? 얼굴도 모르는 목사 얼굴도 모르고 난 그 교회가 어딘지도 교단도 내가 아는 교단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거부할 수 없어서 와서 전에 자기 얼굴도 안 밝히고 이름도 안 밝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냥 많은 선지자들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돕는데 그게 기막히다는 거야. 그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구나. 뭐 그런 일을 저는 이렇게 이 교회를 개척하고 4년 6개월 되면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헌금을 보내요. 또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참 놀랍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루살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웅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이 성으로 보면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제사장. 에레미야 거짓말하고 저 에레미야를 죽어야지 이 성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끌려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주의가 늘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뜻이 되게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되게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 틀린 거 없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게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뽑혀지고 도지사가 뽑혀지고. 그러나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